여러분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요, 기적이다, 이적이다 말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특색인 것 같아요. 표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고요, 영어로는 사인 아시죠? 뭔가를 표시할 때 우리가 사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이 7개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그냥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어떤 이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 사인,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건가? 그 표적의 핵심 주제가 뭘까? 여러분, 그것이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산 자를 죽일 수 있는 생명의 권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선언이 있기까지 우리는 이 11장의 내용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쭉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도 요한은요, 이 나사로를 일컬어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꽤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죽어간다? 나중에 갈 사람 없습니다. 당장 달려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님은 6절의 말씀 보니까 이틀이나 더 있다가 가셔요. 그 기간 동안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마치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나사로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이 있답니다. 마르다, 마리아인데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토로되고 있어요.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말해요. 아유,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여동생이 말하는 그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제 오십니까? 죽기 전에 와야죠. 왜 이제 오십니까? 섭섭함, 아쉬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두 번째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이제는 끝이란 이야기. 죽었습니다. 이젠 소용없습니다. 오라비가 죽었는데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오셔서 뭐 기도라도 해주고 숨 넘어가기 전에 와서 어떻게 주님이 살려내셔야지. 이제 죽었는데 끝입니다. 아무 소용짝이 없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죽음, 뭐죠?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었다. 이제 아무 소용짝이 없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절망, 저는 체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사람까지 보냈잖아요. 사람까지 보내서 오라비가 죽어가요,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도 주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 다녀왔던 종이 아니 그냥 안 오시는데요. 이런 대답을 듣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야속한 마음 여러분 분명히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너무 다급해요. 정말 한시가 급해요. 정말 하나님이 아주 정말 급발진으로 지금 빨리 개입해 주시고 지금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 주님이 안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고 내 마음에 뭐 어떤 확신도 들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도 이런 방구 뭔가 어떤 액션도 주님이 취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난 그런 게 한 번도 없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고서 오는 것이 그냥 즉각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그토록 간절하게 오랫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아무런 대꾸도 없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상황이잖아요. 오늘 이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답은 이겁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셔요. 야, 그래도 믿어라. 그래도 믿어라.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11장 4절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왜 늦게 갔냐고요? 이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병이 있다. 마르다 마리아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조바심이 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막 초조해요, 조급해요, 다급해요. 아주 미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게 아닐까요? 그래도 믿어라. 지금 내가 닥친 환경과 상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어느 교회에 여러분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좋고 머리도 좋고 꿈도 비전도 아주 반듯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성도들도 그 학생을 다 사랑해주고 아주 기뻐했어요. 근데 이 대학생이 대학교 졸업할 즈음에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몸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은 겁니다. 완전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내 몸이 왜 그런가?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정확하게 병명을 찝어주는데 근육 무기력증, 근육 무력증. 이 병이 여러분 무서워요. 제 아는 그 목사님 처남도 이 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는데 이 무서운 병이에요. 근육의 힘이 아주 그냥 점점점 빠지면서 나중에는 누워 있다가 말라 죽는 병이 이 병이에요. 이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 아직 새파란 대학생이 그것도 예수를 너무나도 잘 믿는 학생이 이런 병에 걸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프고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눈앞이 캄캄합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이 연필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누워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부터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 고쳐주셔야죠. 지금 당장 오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학생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3년이 지나가면서 이 대학생이 그 투병 생활 중에 한 가지 가지게 된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집에서 꼼짝없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책을 읽어요. 신문을 꼼꼼하게 읽고 신문을 스크랩하게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그냥 독서량이 굉장히 많아졌고 자기가 모아놓은 그 스크랩 자료들이 막 이렇게 쌓이게 되어졌어요.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이걸 또 뭐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5년을 했대요. 근데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 청년을 낫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5년이 지난다. 깜짝 놀랐대요. 하루아침에 이게 정말 병들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냥 깜짝같이 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글을 써서 그 교회에 회지 같은 데 이제 글을 냈어요.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5년 동안 책만 보게 하고 신문만 보게 하고 읽고 내가 본 것들을 이렇게 신문에서 이거 오련해서 스크랩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내가 기업을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준비를 나에게 시키셨다. 또 하나, 다방면에서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 광범위한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을 나에게 준비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5년 동안 읽은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후에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재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사장이에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계의 기업, 기독교 기업의 그렇죠, 탑이라 할 수 있는 이랜드 그룹의 박성주 사장. 그분이 말합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낭망이든 간에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다 귀한 것이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건들과 경험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애원하였는데도 하나님이요, 정말 이런 방구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공황 있어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들 가운데 참 밀려올 때가 있어요.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뭘까요? 대답하세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다시요. 그래도 그렇게 하실 분들만 하면 안 하시기만 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펴놓으면 저 서쪽 또 밑에 남해 뭐 경상도 충이 저 뭡니까 이 전라도 이쪽 보면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개 섬이 있을 겁니다. 크거든. 근데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섬들 가운데 그래도라는 섬이 있어요. 지휘자님 보셨어요? 못 가봤죠? 올여름에 꼭 가봐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니까. 독책 쫙 보면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섬이에요. 제 마음속에 있는 섬. 실패의 바다, 절망의 바다, 낙심의 바다, 눈물의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건강이 무너질 때,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깊은 절망의 바다에서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섬이 뭐냐? 그래도예요. 그래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 섬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주님이요 이 집에 왔어요. 오늘 마르다 마리아 집에 왔습니다. 자,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23절 말씀 보니까 야,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네 오라비 살아날 거야. 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지요. 지금 마르다와 주님 사이 약간의 대화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동문서답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자,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지금 살아날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살아나겠죠.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부활 때에 살아날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당장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이 아니야. 그건 물론 살아나. 그런데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죽었지만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중에 누가 죽었다고 합시다. 주님, 나사로처럼 지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요. 가끔씩 이상한 그 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더라고. 애가 죽었대. 장례 안 치르고 자기 그 조그만 방에다가 놓고서 주님, 이 아이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뭐 그냥 보름 동안 그냥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경찰에 잡혀가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다만 오늘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뭐예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 앞에 다 절망하고 어느 누구 하나 저항하지 못하고 다 체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은 예수님께 삼킨 바 되어졌어요.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께 왕노릇하지 못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이게 막 지금 호통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망아, 너 까불지마. 너 이기는 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요, 마르다에게 물어요. 25절 26절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26절에 이렇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셔요. 물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금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냐. 마르다야, 내가 이거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11장 27절에서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말 100점짜리 고백을 해요.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또 하나 있답니다. 누구죠? 잘 아시네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 그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도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 마르다의 고백이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데 이상해요. 마르다가 지금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을 대답하세요.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안 믿어. 그건 뭡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것은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르다가 대답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은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른 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리스도라고는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꽉 채워진 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마르다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요즘 묵상하면서 혼자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과연 나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배운 게 있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죠. 배운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으니까 마르다처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알고서 대답하는 걸까? 아니면 잘 모른 채 배운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걸까?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그 세례 할 겁니다. 학습 그거 이제 성례식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교육을 시켜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문답 시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똑같이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이 대답해요. 아주 배웠으니까. 조 목사님이 머리에 세뇌를 시켜버려요. 목사님 이거 물을 거야. 빨간 줄 꺼. 그럼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 뜻을 알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이것 때문에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다윗과 같은 영웅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시름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먹여주고 고쳐주는 영웅과 같은 사람, 이게 그네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왕으로 삼자.
또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야.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저거 틀렸어. 저거 죽여버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모의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정말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중심 핵심이 뭐냐?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저 민간 사람들이 원하는,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500년, 1000년, 2000년 교회 역사가 원하는 교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더라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계시하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부활이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의 무덤가에 온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마르다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배척한다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마르다를 주님이 어떻게 그 선상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안다니까요. 나름 알아요. 40이나 50% 알까? 근데 정말 그게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야.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 문제 해결을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또 받아요. 자, 주님이 39절 또 40절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돌을 옮겨라. 마르다야, 돌을 옮겨놓아라. 마르다가 펄펄 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성장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뭘 옮깁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40절에 노란 글씨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어. 돌을 옮겨 놓아. 그냥 믿고 돌을 옮겨 놓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이게 단순히 기적을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이 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께 있음을 본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됨을, 나에게 생명과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마르다야, 내가 볼 수 있어. 어떻게? 믿어. 믿고 돌 옮겨 볼 수 있어. 대답해 보세요. 믿고 순종해야 합니까? 알고 순종해야 합니까? 이쪽 두 줄만 대답해 보세요. 믿고 순종할래요? 알고 순종할래요? 이쪽 두 줄. 믿고 순종할래요? 알고 순종할래요? 믿고 순종하면 영광을 봐요. 무슨 영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영광을 본다고요. 우와, 기적이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그거 하려고 그거 했어요? 아닙니다. 그 모든 기적은 표적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걸 진짜 알아야지.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게 엄청나게 나와요. 제가 아까 7개 기적 이야기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남들은 몰랐지만 그 하인들은 알았다고 그랬어요. 결례 포도 그 결례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 저 사람 미쳤구나. 왜 항아리에 물 부으라고 그래? 그 부어준 항아리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어요.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떠다 주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종들은 알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종들입니까? 믿고 따랐어요. 믿고 순종하니까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아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여요? 장정만 5,000명이 넘어요. 그 똑똑한 빌비 말합니다. 200데나리로도 안 됩니다. 2,000만 원 가지고도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죠. 딱 이야기해요. 갖고 와라. 도시락 갖고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갖다 나눠줘. 이거 누구의 코에 묻히라고 이걸 나눠줘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믿고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 주님이 침 태태에 받아가지고 진호 깨가지고 바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저 양반이 돌았나?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했어요. 믿고 갔어요. 눈을 뜨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까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아주 스탠다드적인 답을 쏟아놓고 있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에 내 가슴 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 이 부분에 걸리지 않을까요? 안 믿어요. 따진다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 안 되고. 믿을 만한 것만 믿겠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대. 그러니 뭡니까? 입술의 고백은 있으나 그 영광을 못 봐요. 진짜 신앙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순종하는 스타일인지 잘 반성하고 자문해 보세요. 나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안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여주세요. 확증을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런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한지 양자택일해 보세요. 자,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이 돌을 옮겨 놓아야지만 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나사로가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광경이 어떻게 이 돌을 옮겨 놓을 때 나타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믿음의 역사를 가리는 이 돌들이 옮겨지지 않는데 나의 이성, 나의 경험, 조그만한 지식, 그게 나를 다 가로막고 있으니 이 음성이 들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놓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돌문을 옮겨. 그럴 때 우리는 놀랄 거예요. 와, 정말 그렇게 됐네. 믿음대로 됐네. 이 축복이 26년 우리 천산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이성을 내려놓으세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경험이 얼마나 장장합니까? 근데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내려놓아야죠. 쉽게 맡겨야죠. 말씀을 맺을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정도로 정말 고생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또 다른 역설을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종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날마다 죽어요.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 그러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이 역설이에요. 반전이에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일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날마다 죽을 것만 같은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이 몸이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회복해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가 믿고 순종하니까 이 죽을 몸에서 예수가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경험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도 경험하고 권사님들도 경험하고 우리 꼬맹이 애들도 경험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믿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다 보니까 우리도 참 그럴싸하게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나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으로 삶으로 체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우리들 속에 가로막혀 있는 이 돌들을 쳐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세상의 기준, 가치들 다 굴려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고백이 진짜 어떤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범사가 형통하며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유유철 성도님이 누님 되시는 분을 모시고 전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유유철 성도님이요, 그 누님 되시는 유유순 분을 전도했습니다. 이게 유자 돌림인가 봐요. 이 불림에 유유철 유유선. 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저희 계십니다. 자,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고요. 자, 교회 소식 제가 잠깐 전해 드립니다. 주보 보세요. 승강기 공사가 지금 아마 이번 주 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목회 안내 봅니다.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몸도 물질도 마음도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유아 세례 입교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장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목장별로 세 목장씩 감당해 주시고요.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은 연합남전도에서 주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모임 및 기관 소식 여러분들 보시고요. 목자 모임이 금주부터 4월 5일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칸타타 연습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년 동네 바자회에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4월 5일 날입니다. 남녀전도 회장님들, 안수일사회 회장님들, 봉사위원회 위원장님 모이시는데요. 이게 그 바자회가 5월 넷째 주 토요일 있을 예정입니다. 전도 특공대 노방전도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주는 2조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하시고요. 유치부 5세 이상 된 부모님들 장년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 우리 김진희 집사님 가정에서 꽃꽂이 강단 장식 감사드립니다. 자, 주일 목장 때 그 영대 목장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너 명이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목장 모임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요날만큼 주일 목장 때만 세네 명이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식사 때 소량 배식 부탁드리고요. 예배 때 그 본인 성경책 갖고 오세요. 그 교회 비치용 쓰지 마시고 그거 오시는 분들 외부인들을 위해서 비치해 놓은 건데 성도님들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그랑 카페 또 성경금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먼저 광고를 좀 드리는데 지난번에 그 우리 인천노회에서 그 첫 번째로 그 SC 그 청년 문화 축제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4시에 생명길교회에서. 그래서 이 일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10개 교회가 참석을 했어요. 그 10개 교회가 참석을 했는데 쇼폼 또 찬양 또 댄스 찬성율동 그 부분에 있었는데 우리가 쇼폼이랑 찬양율동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몇 등을 하고 돌아왔냐면 대상 1등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오늘 잠깐 그 쇼폼 1분 한 30초짜리 그 영상 그 어떤 주제를 주어지면 그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워십 댄스 한번 여기서 이제 공연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쇼폼을 좀 볼까요? 자, 쇼폼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댄스 공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달 가야지. 빨리 먹어야지. 피곤해. 나도 큐티 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내일 해야겠다. 3일 자야지. 야, 재준이 형! 불 좀! 빨리! 진짜 너무 힘든데? 야, 나 어제 너무 많이 마셨어. 야, 오늘 큐티 하자, 큐티. 그럴까? 아니 근데 너 어제 교회 간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데 그랬네? 뭐 교회 얘기하네. 야, 주일 지났잖아. 큐티해, 그냥 큐티. 진짜. 회장 뭐 하실? 진짜? 좋지. 이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PPT 만들어주고 발표해주세요. 예. 야야야야야야야야! 저 그렇게 못하겠어.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번 주 큐티는 다들 잘하는 것 같던데 근데 민혁이는 큐팅을 안 하는 것 같던데 저 요즘 대학생 너무 바빠요, 진짜. 대학생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야 직장인 크리스찬은 더 힘들어 더 그치 직장생활 대학생활 힘들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누구죠?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첫째는? 나쁘지 않네요.
셋, 넷. 자, 잘했어요. 서 계세요. 그러시고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하니까 좀 얼어서 조금 그런데 그날은 더 펄펄 뛰었어요. 예.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훨씬 더